하나님 말씀 레위기 21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환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와 같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자손에게 말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이 거룩이다 그래서요. 레위기는 이런 거룩과 성결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를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이 거룩과 성결은 우리 생활 모든 전반적인 면에 다 요구되어진 것을 우리가 11장 이하에서 보았어요. 특별히 제사장들은 그런 규정 위에 21장에 또 다른 거룩의 조건들이 더해져서요. 장래의 일이나 결혼의 일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구별되어진 다른 것을 요구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21장의 세 번째는 이 신체 조건과 관련해서 주님은 흠이 있는 자는 안 된다 그래서요. 17절에도 흠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지니라. 18절에도 흠이 있는 자는, 21절에는 흠이 있는 자가 두 번이나 강조되고 있어요. 23절에도 흠이 있는 자는 안 된다 그래서요. 주님을 섬기는 자에게 흠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흠들을 18절에서 20절에 걸쳐서 12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대충 정리를 해보면 맹인, 다리 저는 사람, 얼굴이 이그러진 사람, 몸에 신체 부위가 제대로 생기지 않은 사람, 팔다리 상한 사람,
손발을 다쳐 장애가 된 사람, 곱사등, 난쟁이, 눈에 백태가 끼인 사람, 녹내장, 백내장 안 되고요. 가려움증 환자, 종기를 앓는 사람, 고환이 상한 사람. 한 12가지를 말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그래서요. 어떤 이 흠들은 치료가 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어떤 것은 또 치료가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종신토록. 그런 사람들은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한다. 하나님께 드리는 식물은 18절에 보면 번제단에서 드리는 화제가 있어요.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다. 제사장으로서의 제사 직무를 행할 수가 없다. 그래서요. 23절에는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요. 휘장은 지성소를 말해요. 그리고 23절에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 제단은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을 말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번제단은 17절, 18절에서 화제를 드린다는 것에 암시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은 번제단 성소 안에도 못 들어가고 지성소 안에도 못 들어가요. 이런 흠이 있는 자가 번제단이나 분향단이나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성소를 23절에 더럽힌다 그래서요. 이 사람 때문에 더러워진다 뭐 그런 뜻이잖아요. 이게. 그런데 이 22절 말씀으로 보아서 이 성소가 더러워지는 것은 이런 신체적 흠 때문에 더러워지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들어가지 말라 했는데 들어갔기 때문에 성소가 더러워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만일에 이 사람의 신체에 흠이 있는 것으로 번제단이나 또 분향단이나 지성소가 더러워진다면 성물도 더러워지잖아요. 이게. 그럼 성물이 더러워지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으로 보아서 제사는 이미 끝났고 성물을 먹는데도 성물이 더러워지면 먹는 것이 더러워지면 제사도 이미 끝난 제사이지만은 효과가 없다 그래서요. 무효다 그래서요. 그것도 더러워진 것이라고 말해서요. 제사의 시작부터 죄를 태우는 것까지 죄를 처리하는 것까지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런 속죄제, 속건제, 화목 제물을 먹는 것까지 그것이 완벽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규정대로 되어져야 이 전체 제사가 온전해집니다. 그 중에 한 가지라도 결격 사유가 일어나면 제사가 더러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23절에 성소가 더러워진다고 하는 것은 흠이 있는 이런 신체 때문보다는 근본적으로는 들어가지 말라 그랬는데 네가 들어갔기 때문에 더러워진 것으로
이런 것을 볼 수 있어요. 22절에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다 그래서요. 지성물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최상급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것은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제사장에게 주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제사장의 음식. 그것을 지성물이라 그래서요. 이것은 반드시 지극한 장소에서 먹어야 돼요. 제사 직무는 행할 수 없는데도 제사 음식은 먹을 수 있게 해 주었어요. 이것을 보면 흠이 있는 자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 직무를 행할 수는 없어도 지극히 거룩한 성물을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런 흠 때문에 그 사람을 부정하게 보지는 않는다라는 뜻이 들어가 있어요. 11장에 먹는 것 먹지 못하는 것을 규정할 때에 그것은 부정한 거예요. 짐승은 인간이 아닌 짐승은 그 흠 자체가 그들에게 부정이에요. 그런데 제사장의 경우에는 그 자체를 가지고 부정으로 다루지는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수 없는 결격 조건으로 보았다고 하는 게 이 차이. 이건 은혜예요. 인간이 아닌 것들은 이런 흠이 있으면 부정으로 간주하는데 사람은 부정으로는 간주 안 했어요. 그 증거가 22절이에요. 지성물을 먹을 수 있다. 성물을 먹을 수 있다. 부정한 자는 이거 못 먹습니다. 먹으면 안 돼요. 이게. 그런데 먹을 수 있다고 한 것은 이런 신체적 결함이 부정은 아니다. 단지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런 신체의 조건을 가지고 거룩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23절 하반절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한다. 거룩하게 만든다. 뭐 그런 뜻인데 사실 이 정확한 의미는 그들을 거룩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자다. 그런 뜻이에요.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섬기게 하는 여호와다.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한다. 주님이 이런 흠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거룩해야 되잖아요. 이게. 스스로 거룩함을 지키게 만들어요. 이게. 자기의 흠으로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고를 받고 주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런 뜻에서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한다 그래서요. 여기서 거룩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한다 그래서 제사장의 거룩은 하나님의 거룩과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절대적 조건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가 거룩해야지. 심지어 이 12가지 이 조건들은 22장 22절에서 24절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흠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이 흠이 없는 제물들 주님이 요구를 해서요. 22장 22절에서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의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름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 제물로 쓰려니와 서원 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고환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며. 지금 22절에서 24절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적합하지 않는 이런 것들 가만히 읽어보니까 21장 18절에서 20절 내용과 유사해요. 비슷해 이게. 자, 거룩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제물도 흠이 없어야 돼.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니까 흠이 없어야 돼요. 이게. 자, 하나님 제물을 받으시는 하나님 거룩하시고 제물도 온전하고, 근데 그것을 드리는 제사장이 흠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삼박자가 안 되잖아요. 이게. 제물을 받으시는 하나님도 거룩 온전하시고 제물도 온전해야 되고 그것을 드리는 사람도 온전해야 돼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흠이 있는 자는 제사를 드릴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흠을 트집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따라하겠습니다. 제사의 온전함, 제사의 온전함, 온전한 제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도 거룩하시고 제물도 깨끗하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도 깨끗해 이게. 그래서 제사의 온전함, 하나님께서 이런 신체에 흠이 있는 자들은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문제를 트집 잡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의 온전함 때문에. 그 말은 제사의 온전함이 중요한 것을 가르쳐줘요. 지금 레위기 1장에서 20장까지 내용이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는 원칙적으로는 거룩한 것인데 인간이, 제사를 드리는 인간이 흠이 있어서 부정해서, 제물이 부정해서 흠이 있어서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을 말씀하시면서 제사의 온전함을 지금 요구하는 것입니다. 거룩을 요구한 것은
제사의 온전함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가 돼야지. 하나님이 온전한 예배를 원해요. 이게. 그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온전함이 요구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예배가 온전해지지 못해.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제물의 온전함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 우리가 새벽 시간에 우리가 말라기 지금 우리가 보고 있지만은 엄격하시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금이 헌물이 온전하지 않아. 하나님이 아주 기분 나빠하시잖아요. 성문을 닫아버리면 좋겠다. 그래 너희들이 드리는 그 제물의 똥을 가지고 얼굴에 발라버릴 거다. 복이 변해서 저주가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따라하겠습니다. 온전한 제사를 이루자. 온전한 제사, 온전한 예배가 아주 중요해요. 결국 거룩과 성결을 요구하는 레위기는 무엇 때문입니까? 온전한 제사 때문이에요. 이게 절대 목표였어요. 사람들에게 거룩을 요구하신 것은, 흠이 없는 것을 요구하신 것은 온전한 제사 때문이다. 우리가 예배, 제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야 되잖아요. 가벼울 수가 없어요.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 목사님들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가 막 안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불의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한 일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호가 되어져야 되는데 일반이야 이게. 마치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려질 때에 세 번째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도 겪었어요. 이게. 그럼 이런 게 하나님의 경고가 있지 않냐 이거지. 그럼 이제 우리를 돌아보고 반성하고 회개하게 되어질 때에 주님 앞에 회개할 것 가운데 가만히 이렇게 보면 우리는 예배를 한다고 하고 기도를 한다고 하고 주님을 섬긴다고 물질로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면서 헌신도 해. 이런 게 아무 문제가 없으면은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헌금하고 헌신하는 자들은 신명기 28장이나 열왕기상 8장 이런 말씀을 참고해 볼 때에 하나님의 응답 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는 제대로 했을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거룩을 흠이 없는 걸 요구하셔서 제사의 온전함을 지키려고 하는데 우리가 제사의 온전함을 다 무너뜨린 거 아닐까? 아니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제사의 온전함 이것을 위해서 거룩을 요구하신 거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라. 연장선상에 있어. 우리의 거룩함,
제물의 거룩함은 하나님의 거룩함의 연장선상이야.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제물을 통해서 보여지는데, 하나님은 거룩한데 이것이 표현되어지는 제사나 제물이나 예배자들이 거룩하지 않아. 하나님은 이런 것을 통해서 당신의 거룩함을 나타내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다 가리우게 만들어서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자기의 거룩함을 보이시지 않느냐 이거지.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자신의 거룩함을 보이는, 의로운 자들에게는 은혜와 축복으로 거룩함을 보이지만 죄인들에게는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보여요. 이게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단순히 뭐 중국 우한이 어떻고 뭐 방역이 어떻고 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그 생각 위에 다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거룩을 통해서 제사의 온전함을 주님이 이루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다 잘못한 거 아니냐. 제사의 온전함을 무너뜨리는 우리의 흠, 온전하지 않음이 여러분 회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신체에 흠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요, 신체에 흠이 없다고 하는 것은 신체가 온전한 걸 말해요.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함은 온전함이다. 거룩의 그 의미는 뭐예요? 온전함이라고 하는 게 있다. 그래서요, 거룩은 부정하지 않다 이런 것도 있고 거룩은 온전합니다. 흠이 없어야 돼요. 지금 신체의 결함을 말하면서 흠이 있는 자는 안 된다 그랬어요. 5번에 걸쳐서 흠이 있는 자는 부족하다, 부적합하다 그래서요. 그래서 이 흠은 신체에 온전하지 않는 것과 관계가 있어요. 원래 흠이라고 하는 단어가 온전하지 않다고 하는 단어. 모세는 의인이요 당대에 완전한 자다. 그럴 때에 완전하다고 하는 것은 흠이 없다 그런 뜻이요. 이게 성경에 완전하다, 온전하다고 할 때는 흠이 없어. 티나 주름 잡힌 게 없다 그 말이에요. 에베소서 5장이 말하는. 근데 지금 흠이 12가지가 있어요. 이런 온전하지 않음이 흠이라 그래서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자, 신체에 결함이 있는 것만이 문제입니까? 신체가 흠이 없이 정상인데도 문제가 되는 것도 많잖아요. 예를 들면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이에요. 흠이 없잖아 신체적으로. 뭐가 문제예요? 그들의 내적인 게 문제잖아 이게. 그래서 이런 보이는 온전하지 아니함, 보이는 흠을 가지고 하나님 뭘 요구합니까? 내적인 온전함을 요구해요. 할례를 마찬가지라 그랬어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그랬어요. 결국은 이런 외적인
조건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내적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거룩이 재물과 우리 인간을 통해서 연장선상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내적인 것은 외적인 연장선상에 있어요. 이게 연장이 되지 아니하면 이건 외식이에요. 이게. 외식은 아무리 모양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이게. 분명히 경건의 모양이 있잖아. 이게 겉으로 볼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마음과 중심을 살피시기 때문에 부적격이에요. 이게.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을 때에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그래서요. 겉으로 볼 때는 장남이 제일 멋져 잘났어. 사무엘도 인정할 정도였어요, 이게. 그런데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요. 거기에 하나님이 사무엘이 다윗을 볼 때에 얼굴빛이 붉고 아름답다 그래서요. 이게 겉모양 같아 보이잖아, 이게. 그 사무엘이 본 다윗의 붉은 모습은 겉모양이 아니에요, 이게. 그의 내면이 겉으로 보여진 거야, 이게. 다윗의 형들은 겉으로는 이게 멀쩡해 보이는데 속은 아니다라는 거잖아, 이게. 이런 것을 참작해 보면 겉으로 눈에 보이는 외적인 조건들이 온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적인 온전함을 요구하는 걸 지금 교훈하는 것입니다. 이게. 온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자, 나는 외적으로는 온전한데 나는 온전하다. 그게 아니야, 이게. 온전이라고 하는 컨셉을 가지고 자기를 들여다봤을 때에 나는 온전하다. 신체적으로 다 정상이야. 근데 네 마음도 온전하냐? 이거지. 온전이라고 하는 컨셉을 가지고 자기를 다 진단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모양만 온전한 것이냐? 마음도 온전하냐? 행동과 태도도 온전하냐? 전부 온전이잖아, 이게. 그래서 외적인 이런 흠을 가지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외적인 데 있지 않아요, 이게. 따라했습니다. 내적인 온전. 내적인 온전. 마음은 내게서 멀다 그러시잖아요, 이게. 겉으로는 다 정상으로 다 하고 있어. 다 예배를 드려. 헌금도 다 하고. 마음은 내게서 멀다는 거잖아, 이게. 그건 뭐 실격이야, 이게. 그래서 거룩은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이 조화를 이룹니다. 균형이 있어요. 이게. 내적인 것이 외적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이고 외적인 것은 내적인 것의 증거요. 이게 깨지면 외식이야. 이게. 거룩하지 않아. 주님이 강하게 책망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균형을 이루자. 온전은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이 균형을 이루어야 비로소 완벽합니다. 이게 완벽해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데 그 거룩은 주님을 섬기는 일에 절대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룩이 겉으로 거룩하게 보여야 돼. 겉으로 보이는 것은 뭐요? 내적인 거룩과 일치가 해야 돼. 그래서 거룩은 온전함의 문제이고 균형과 조화의 문제예요. 여기 신체의 여러 가지 약점들을 이렇게 흠을 말했는데 이게 조화가 안 되잖아, 이게. 응? 다른 부분은 다 정상인데 자, 눈이 문제야. 그러면 이게
전체의 조화가 안 되잖아. 이게 다른 사지 백체가 온전하면 눈도 온전해야지. 다른 건 다 정상인데 이게 문제야. 이게 조화가 안 돼. 이게 그래서 온전하지 않음, 조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균형이 맞지 않아.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에 나는 마음으로만 다 한다. 그것도 틀렸어. 균형이 맞아야 돼. 조화가 맞아야 돼. 마음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있으면 겉으로도 나타나야 돼. 이게. 어떤 사람은 나는 마음은 안 그렇습니다. 마음은 정말 주님께 헌신적입니다. 맞지 않아, 여러분. 겉으로는 그런 게 표현이 안 되는데 이게 수준 이하야. 이게 언밸런스야. 이게 그 거룩이 아니에요. 그것은. 어떤 사람은 겉으로는 아주 잘해. 이게 근데 마음 속은 그게 아니야. 이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체면으로 사회생활로 인간관계 공동체 생활 속에서 자기 입지나 세우려고 하는 그 인본주의자지.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지 잘난 척 하려고 하는 거 거룩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조화가 돼야 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보기에 좋더라 그랬어요. 저것이 조화를 이루어서 보기가 좋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우주, 코스모스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조화의 뜻이에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조화를 이루자. 조화를 이루어야 돼. 자기의 내면과 외적인 것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조화가 이루어져야 아름답잖아요. 그게 거룩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거룩을 말하면서 화평을 말했어요. 거룩함과 화평을 이루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그랬어요. 이게 무서운 경고잖아요. 거룩, 나 하나님께만 잘합니다. 그 거룩이라 그래 이게. 근데 다른 사람과 인간관계는 개판이야 이게. 수준 이하야 이게. 교양도 없고 말이야 배려하는 것도 없고 이기심이 가득 차버리면 이건 뭐야? 안 맞잖아 이게. 십자가는 수직과 수평이 합쳐진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거룩함, 균형이 맞아야 돼.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고 하나님을 대한 것이나 사람들을 대한 것이나 균형이 맞아야 돼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말할 때에 이런 거룩을 요구하면서 이런 내적, 외적 균형을 요구합니다. 세상적인 조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적, 도덕적인 것도 보더라 그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은 흠이 없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나 하나님을 순종하여 자기가 희생당하여 십자가를 지는 일에 있어서도 흠이 없어요. 주님의 일을 할 때는 아주 실력이 있어. 주님을 위하여 자기가 희생하고 자기가 고난을 당하고 자기가 낮아지는 일에는 안 해. 이건 흠이요 이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일을 하실 때나 십자가를 지실 때나 흠이 없어요. 이게 거룩한 거예요. 균형이 맞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평안할 때에 보이는 모습이나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고난을 당하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것과 같은 섬기고 봉사하는 이런 일에 있어서도 온전해야 돼. 균형이 있어야 돼. 균형.
그렇지 아니하면 그 흠 때문에 성소가 더럽혀져. 이게. 성전이 교회가 공동체가 온전해지지 않아. 그 사람 때문에. 항상 문제가 생겨나잖아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내적, 외적 이런 거룩함과 균형을 가지고 섬기는 사람들, 주님을 섬기는 모습이나 사람을 섬기는 모습이나 균형이 맞는 사람들은 공동체를 시끄럽게 하지 않아.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은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거야. 근데 자기는 또 뭐 당당해. 아, 내가 주님을 이렇게 섬기는데 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상처를 주는 건 생각도 못하고. 주님을 섬기는 건 잘하는데 사람 섬기는 건 안 돼. 그런 거 생각하지 못하고 나 주님 잘 섬기는데 그것만 생각하지. 신앙에 균형 감각이 없어요. 주님이 외적인 일은 외모나 신체 조건을 가지고 온전함, 흠이 없음을 요구한 것은 단순히 신체 문제만이 아니에요. 이게 영적 문제, 내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 정신의 문제, 영적 문제를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구약은 언제나 그랬어요. 보이는 것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하려고 해. 구약은. 신약은 뭐요? 그 보이지 않는 것을 직접으로 말해버립니다. 구약은 그림자를 가지고 말하지만 신약은 실체를 가지고 말하잖아. 이게. 그래서 그래 이게. 우리가 흠이 있는 자는, 거룩하지 않는 자는, 온전하지 않는 자는, 조화와 균형이 되지 못한 자는 주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사의 온전함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항상 우리 자신을 살펴서 여러분 우리가 흠이 없는 온전함, 균형을 우리가 잘 지켜가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런 조건이 오늘날에는 이런 외적 조건은 우리가 적용하지 않아요. 신체에 장애가 있다고 해서 주님을 못 섬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시찰에 휠체어를 타는 목사님이 있어요. 저 가든 파이브에서 장애인 교회를 하고 있는데 내가 볼펜을 하나 줘도 이분은 자기 손으로 볼펜을 잡고 글을 쓸 수가 없어요. 완전 장애가 심하죠. 그래도 목사님. 현대에는 막 이 기계가 좋아가지고 동영상까지 만들어서 자기 교인들에게 성경 공부도 하고 막 그래. 오늘날에는 신체 조건을 가지고 말하지 않습니다. 레위기가 말하는 겉으로 드러난 조건은 결국은 내적인 거, 영적인 거 이런 것을 주님이 요구한다고 하는 이 정신을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길 뿐이에요. 신체적으로 외적인 조건으로는 우리가 부족한 게 많아. 흠이 있을 수가 있어. 그러나 내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여러분 흠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외적으로 보면 모든 조건을 갖춘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적인 것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어요. 나중에 사도 바울은 신체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사람은 눈이 잘 안 보인다. 또 백내장이 됐는지 농내장이 됐는지 눈이 문제야.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곱사등이다. 어떤 사람은 키가 작다. 난장이. 그러면 지금 18절에서 20절에 있는 이 규정에 보면 이 사람은 주님의 사도직을 행할 수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내적인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내면은 온전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신약 성경을 13권, 14권 절반을 기록해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을 증거해 주어서요. 이런 걸 보면은 외적인 게 아니라 내적인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거룩은 내적이다. 내적이에요. 이런 내적인 것이 가득 차 있을 때에 외적인 이런 불합리한 거, 흠 있는 것들을 뛰어넘었어. 그런 것까지도 조화를 이루어서 아름답게 보이게 만드는 이런 역사가 있어요. 자, 보세요. 거룩은 균형이라 그래서요. 온전함이요, 이게 아름다움이요, 이게. 근데 어떤 사람은 외적으로 보면은 장애가 있어. 뭐 여러 가지 흠이 많아. 조건들이 좀 부족해. 근데 내면이, 그게 영적인 면이 굉장히 좋아.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뭐 외적인 것을 문제시하지 않을 정도야. 오히려 칭찬을 해요, 이게. 그 장애 목사님을 이렇게 내가 시찰해하면서 이렇게 보면서 나이도 뭐 많이 어려, 이제 목사가 된 지 뭐 3년 됐을까? 뭐 아주 시커먼 후배잖아, 이게. 그런데 보면서 존경심이 나. 지 한 몸 간수하기도 어려운데 무슨 은혜를 받았길래 저분은 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은 많은 사역을 하기에 제약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뛰어넘었어. 주님 헌신하는 게 너무 아름다워요. 자기를 자학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공동체를 섬기는 걸 보면 정말 아름다워. 그 불균형한 그의 신체의 육체적 조건이 하나도 안 보여. 이게 가리워져 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이 내면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거룩하게 하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그리스도를 주로 모셔서 거룩하게 하고, 주님을 우리 마음에 항상 모셔서 우리 내면이 흠이 없어. 비록 우리의 신체 조건, 외적인 것은 태어날 때부터 고칠 수 없는 그런 부조화가 있고 흠이 있다 할지라도 도리어 그것이 아름답게 보이도록 우리의 내면이 거룩함으로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외적으로 볼 때에는 흠이 많은 우리 인생이지만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일평생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룩한 제사장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일평생 주님을 섬겨가면서 거룩의 온전함을 이루고 조화와 아름다운 거룩함을 발휘를 해서 주님을 섬기는 우리의 모든 행위가 온전하게 아버지 앞에 연락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